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뛰놀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떤 결과 있던 간에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지만 자기 스스로의 구원만 고집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바울이 어떠한 논지를 펼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질문을 생각해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신 것이냐? 만약 그렇다면 바울 자신도 베냐민 지파로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옥에 가두기 위해 살아왔던 인생들에 대해서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음성과 함께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자신의 고집을 꺾으셨던 주님,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멀리하며 스스로의 구원을 얻으려 했던 자신에게 성자 하나님은 너는 지금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럼에도 끝까지 인도하셨던 주님을 같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확신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던 자기, 예수를 하나님을 박해했던 자기를 끝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민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2절과 같이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로 듭니다. 2절, 3절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선지자 하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율법을 통한 선지자 바로 모세이고 죽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무한한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때 함께했던 두 사람이 바로 율법을 상징한 모세와 또
오실 메시아를 상징했던 엘리야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권위 있는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그 권위 있는 엘리야도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제가 아까 읽어드린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을 절대 포기 안 하시죠. 그토록 권위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2절 3절을 좀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나만 남고 다들 이방신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바울은 보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가 보기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의 통로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망했다라는 거예요. 나까지 죽으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남겨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은 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뛰어넘어 나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 사역을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곳곳에 남겨두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게끔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구원의 상황에 적용해 보자면, 요즘 젊은이들 말에 이번 인생은 망했어.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망했다라는 거죠.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회복이 안 될 만큼 인생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에게, 그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 나는 방법이 있다. 나는 너를 이끌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갇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구약의 메시지들을 완벽하게 이루신 메시아 예수를 확인했음에도 부인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방법을 강구하셔서 구원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그 증거가 유대인인 나 바울, 예수를 핍박했던 나 바울이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같이 말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율법주의로 똘똘 뭉쳐서 다 망한 것 같지만 남은 자가 분명히 있다. 그 증거가 나 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옥에 가두기 위해서 전국 각지 돌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파괴했던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구원 사역을 이끌고 가실 것이다.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남겨둔 사람들, 남겨둔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창조주이시자 조물주,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은 참 다행히게도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요. 그분께서 끝없는 긍휼로, 끝없는 끌어당기심으로 배반하고 배신하고 망가뜨리고 망치는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과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왜 은혜가 은혜예요? 내가 망치고 또 망치고 배신하고 예수에게 못 박고 창으로 찔리고 내가 예수를 모욕했던 나인데,
내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 온전하게 만들어 보려고, 내가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보려고 내 멋대로의 신앙, 내 멋대로의 율법주의, 내 멋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듬으시고 긍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품어주셨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배신했던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의 손에 못을 박았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용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직분이 있으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내가 11조를 얼마나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했으며, 주일 성수를 얼마나 빼먹지 않고 했으며, 내가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죄인을 품어주시는, 끝없이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대가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임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는 공로 없이 받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풍성한 또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정말 단 한순간도 망치는 것이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항상 나의 안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음란과 정욕과 너무나 추악한 죄들이 많습니다. 내 말 속에, 태도 속에, 언행 속에 그것을 가려보려고 하지만, 신앙으로 덮어보려고 하지만 항상 내 안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음을 정말 주님,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주님께만 고백함을 이 시간 긍휼로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이고 약자이고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추악하여 치욕스러워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녀라고, 의롭다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주여 그 말씀 믿고 오늘도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